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주께 아뢰고 주님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저를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를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시기를 아버지, 저를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옵소서. 저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눌러주옵소서. 주님을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시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시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저를 쉽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쉽게 해서 저를 주옵소서. 저를 쉽게 해서 주옵소서. 저를 쉽게 해서 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를 경외합니다. 주님을 찾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거룩한 도를 따르는 자들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멀리 떠난 성도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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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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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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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열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데 행하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은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며 주께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주를 사모하고 예배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의 자랑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이것만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세상의 온갖 즐거움들과 유혹에 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함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를 위해 인생의 굴고
앞에 굴복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운데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도리어 고난 앞에 승리하는 자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있으나 우리가 연약한지라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사는 경우도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책망하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영생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도 지고 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합당할 만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여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에 치욕을 당치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길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자들 위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로우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의 인도자 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영이 잘 되길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지금도 끊이지 않음을 저희들 믿고 의지하며 주께 간절히 소원하기는,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사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곳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목회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의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천이 있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도구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도구가 도구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성도들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줄 아는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영상으로 또 출타 중에 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 가운데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선희 권사님의 인도로 우리
미셸? 예. 잠깐 손 들어주세요. 핸즈 플리즈.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할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예. 외할머니가? 그러시구나. 한국어는 못 알아들으시죠? 예, 많이 대화해 주셔서 한국말도 좀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기도 왔는데 우리 아기도 인사해 주시고요. 웰컴. 예,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죠. 이거 마스크 잠깐 내리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 건강합니다 하고. 예. 마스크들을 잘 쓰고 계시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또 확진자가 늘고 있다 그럽니다. 얘가 변이가 계속 생기고 있어가지고 아직 어떻게 정리를 나라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왔던 메일하고 이번 주에 왔던 메일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아직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사시는 걸 감사히 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동기 목사님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계시는 우리 아는 목사님들과 또 멕시코랑 중남미에 계신 선교사님들한테 요즘 메일을 많이 받아요. 좀 도와달라고 메일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 형편에 거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봅니다. 뉴스가 뭐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그 바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지금 굉장히 다들 어려우시다. 아프리카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미국 같은 좋은 나라의 강대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백신이라도 맞는데 거기는 그거를 못 맞을 뿐더러 죽어도 국가에서 이렇게 장례나 이런 방역 같은 게 없대요. 그냥 죽으면 자기들끼리 묻고 또 묻었던 사람도 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선교 50년 쌓아놨던 게 이 코로나 한 방에 다 무너졌다고 그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회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점심을 우리 곽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도넛을 가져오셨으니까요. 도넛을 다들 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넣지 않았는데 제가 7월 26일부터 31일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랑 수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좀 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2장 26절 한 절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같이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린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의 대상이 됐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 비슷한 문장이 나옵니다. 저 밑에 있는 게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단어 몇 개는 다르지만은 문장의 구성이나 핵심은 같죠. 사무엘은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이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지 저 위에 있는 히브리어의 은총에 해당하는 단어와 밑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있는 단어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은총이라고 쓴 단어의 히브리어는 토부예요. 토부. 자, 이 히브리어 하나 배워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토부. 예, 토부. 좋다라는 뜻이에요. 지금도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발음으로 똑같이 좋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토부라는 단어인데 좋다, 아름다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 자체에서는 은총이 더욱 받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얘기했지만 그 원어의 뜻 그대로 하게 되면 점점 좋아지더라, 점점 아름다워지더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에도 잡았지만 점점이에요. 점점 잘하며 라고 하는 이 점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에게 더 자라나고 더 진보하기를 원하세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사도들은 분명히 여러 서신서에, 목회 서신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예요.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또 우리 영적 세상에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점점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는데요. 이제 더 부자가 될 수도 없고, 더 건강해질 수도 없고, 더 예뻐질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저 얼마 전에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제 머리털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우리 동병상련을 겪고 계시는 집사님이 고개를 흔드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해져 가요.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죠. 사실은 20살이 지나가게 되면요, 20살이 넘어가게 되면 육체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이 인간의 몸의 사이클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모양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하고 돈만 쏟아부으게 되면 나이 먹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이쁜 옷을 입고 오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로도 좋아짐에 있어서 우리의 성품과 영에 있어서 좋아짐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와 있는 여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의 은총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같이 했는데 또 잊어먹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토부. 이 토부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토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게 되면 그 중에 한 구절만 뽑았는데, 1장 25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에 토부가 쓰여졌을 것 같습니까? 좋았더라죠. 예, 여러분들께서 다 눈치채신 것처럼 저 좋았더랍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였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사무엘이 받은 은총,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추구해야 될 은총은 뭐냐면, 점점 더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참 이쁘고 잘생겼다, 저 사람 참 갈수록 부자가 되네,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점점 어때야 돼요? 이뻐 보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저 그날과 그날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내일 같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2000년대 이후에 들어가지고 온 세계 교회들, 특별히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과 여러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목회자들마저도 자조적으로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양으로 볼 때, 수적인 면에서 볼 때 교회가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선진국의 인구는 자꾸 줄어듭니다.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을 하겠어요? 그리고 갈수록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정신마저도 물질에게 휘둘리게 됨에 따라서 후에 영생의 일에 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참 묘하죠. 사람들은 물질을 쌓고 삶이 편해지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90년대보다는 2000년대, 2000년대보다는 2010년도에 정신의 병이 들고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롭고 물질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목회하는 가운데 저도 어렴풋이 깨닫고 있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통계에서도 나와요.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이 20년 새에 몇 배가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는데 왜 정신은 더 아파갈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아름다워져 가야 하는 우리의 책무를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더 안 좋아질 거야 이런 것을 우리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도 얘기하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주신 것처럼 앞으로 교회가 삐까번쩍하고 예쁘게 지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교회 가운데 사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성품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꾸준히 이야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이가 80이 됐던 70이 됐던 60이 됐던 저처럼 50이나 40대가 됐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세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에게 이쁨 받아라.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져 가라. 주의 이런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이뻐지세요. 그러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이뻐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보다는 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더 뚜렷해지고 또 과거보다는 더 용서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주님 앞에 이뻐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이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주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여러분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아빠 또 저런 얘기해. 엄마는 맨날 잔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가 이뻐요? 아니면 아빠 엄마가 이야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는 아이가 더 이뻐요? 목사님, 내 속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다 이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가장 우리의 조악한 부모의 성품, 육신의 부모의 성품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 더 잘 듣는 아이가 더 이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입장이에요. 부모된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이쁘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훨씬 더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를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용의 넓이가 넓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쁨 받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야 라고 참고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자들,
주께서는 그런 자들을 더 이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초보 아빠일 때는 아이가 울 때 그렇게 귀찮았어요. 처음에는 이쁘고 귀엽죠. 근데 아이가 울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부모는 학을 띱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좋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안 그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종 요즘에도 한국이나 중국이나 또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애가 너무 운다고 애를 집어 던지는 부모들 있죠. 그래서 아이가 그런 일로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부모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 부모들이 원래부터 참을성이 없는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어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자녀가 칭얼대는 것들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노로 삼아가지고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숙한 부모는요, 아이가 울게 되면 아이가 뭐가 필요하지? 얘가 나에게 더 사랑을 받고 싶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달랩니다. 기저귀를 들춰보고 어디에 벌레 물리지 않았는지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더 나가서 그렇게 아빠가 보고 싶었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하면서 안아서 어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앵앵대고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앵앵대고 우는 이유가 왜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면 그것이 앵앵거리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았듯이 저들도 나에게 와가지고 좀 이쁨 좀 받아보려고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치근덕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단계까지 나가도록 성숙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점점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성도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맞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뜻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길을 따라 걷는 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 갈 뿐만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고 은총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관용이, 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이 더 자라나게 되게 되면 하나님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께서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가 좋았습니까? 사무엘 시대에는 거의 망한 시대예요. 세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의 가정들마저도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안 그랬나요? 힘이 지배하던 시대였고 말씀이 왜곡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세상이 온통 망하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사무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온전히 주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너 선영아 점점 더 이뻐져가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뻐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좋은 대조군이 있었어요. 대조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 반대편에 비교가 되는 대상이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구절을 보죠. 18절과 21절입니다. 2장 18절부터 18절 21절인데 요거 말고 요 다음 거로 있죠. 18절하고 17절입니다. 자, 먼저 18절을 읽고 뒤에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가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교할 때 둘이 동일한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둘 다 누구 앞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만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즉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둘 다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뭘 했습니까? 섬겼어요. 두 사람은 뭐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린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성장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앞에 서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 서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지 아니면 주를 속이는지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멸시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주님을 치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영어로 썼냐면 그냥 한국어로 말하면 속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딥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했는데 그 영어로 보게 되면 치딩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다? 이런 의미가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한쪽에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전 안에 있고 같은 장소에 섰어요. 둘 다 여호와 앞에 섰는데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사무엘의 마음도 알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도 아시죠. 주님께 이쁨 받으려면 주님을 속이려 하지 않아야 돼요. 이 동일한 예가 창세기에도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로 그 둘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과 똑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섬겼고 한쪽은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주 안에서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짜 섬기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속이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을 기만해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참 저 간단한 단어인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라는 참 간단한 구절인데 읽으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 단어가 그렇게 무거워요. 아마도 사무엘이 순수했기 때문에 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세상에 때가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는 저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항상 두려움에 떱니다. 나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서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잠깐의 속임수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보다 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기만하려 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주 앞에 사랑받고 이쁨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순수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순수하게 믿으십니까? 순수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나 자신조차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들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한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데 무슨 방법을 써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목회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비가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비가 막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기도응답이 됐구나라고 기뻐하고 비 내리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농사를 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딱 나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다들 교회 문 앞에 가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가지? 이러는데 그 중에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딱 나오더니 우산을 딱 펴고 그 우산을 들고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날 그 비가 내렸던 것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 않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산을 준비한 그 조그마한 여자아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섬긴 것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기만한 것의 차이예요. 저도 아직 여기까지의 믿음이 도달하지 않아서 항상 기도하며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부터 우리는 점점 더 자라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만하지 않고 섬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죠. 21절부터 31절, 21절과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33절입니다.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마찬가지로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요. 저 자라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한국 그 한문 성경을 보면 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33절은 홈리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젊어서 죽으리라예요. 둘 다 여호와 앞에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자라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는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키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앞에서 주의 키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주의 앞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위로 2 아들이 죽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성막에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 불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반해서 나머지 둘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섬겼는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당치 않았습니다. 같이 하나님은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께 이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쁘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님께 이쁘게 붙어 있어야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붙어가지고 주님 앞에서 함부로 행하게 되면 죽어요. 저 옴니아 비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재물에 손을 대고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를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죠. 근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섬기고 주의 전에서 잠을 자며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사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들 주께서 더 큰 복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더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해보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붙어 있자. 그래서 이쁨 받자. 여러분 다 이쁨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이 이쁨 받을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사무엘이 지금 여기서 성막에서 잠을 자고 있던 그때는요, 아직 10대예요. 어떤 사람은 10대도 아직 안 됐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한번 잠에 빠지게 되면 얘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아이들은 잠을 깊게 잡니다. 우리 어린들처럼 선잠 자지 않아요. 요즘에 누가 옆에 와서 건드리게 되면 저 버떡버떡 일어나는데 이건 늙었다는 증거래요. 누가 그러니까 늙었다는 증거랍니다. 아이들은요, 흔들어 깨워도 잘 안 일어나요. 심지어는 부모가 안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잡니다. 우리 집 애들이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고된 성전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자서 쓰러져서 잠잘 때 깊이 잤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뒤에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어떻게 합니까? 무려 3번이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앞에 쫓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엎드려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의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은 깊은 잠 중에도 깨어 일어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엘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 봤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제대로 응답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3장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우리가 중요한 여기 내용이 있는데 엘리와 사무엘 모두에게 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무엘에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반응 안 했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도리어 뭐가 됐습니까? 독이 되고 멸망의 예언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여기 이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의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말씀은 누구 입장에서 저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러니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입맛에 안 맞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니까 주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안 하세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다 축 늘어지시는데, 저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알람이 울렸는데 이 저기압이라 그런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서 침대에서 한 30분 뒹굴뒹굴 굴르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오늘 힘을 냅시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희귀하다고 생각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귓구멍을 막고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나스를 되게 뭐라고 욕을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우리의 사는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양이 홈리와 비나스 같고 말씀을 대하는 모양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자라나지 않고 점점 죽어가죠.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주님께서는 이를 미리 경고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로 교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자세하게 생각해 보죠. 요즘 수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예전에 그 한창 때 쓰다가 이젠 더 이상 안 쓰던 파워포인트까지 막 이용해가지고 막 뿅뿅뿅뿅 날아다니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해요.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2000년대 초반에 주일학교 그 담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썼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늦게서 이 어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주일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오늘날에 보게 되면 참 많은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을 만화로 풀어서 또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유튜브에 신경만 써서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온갖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40년 전, 30년 전에 성도들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더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30년 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섬겼을 때에는요, 주일학교의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가리방이라고 아세요? 이거 일본어인데 그 왜 초발른 이렇게 이 넓은 전지에다가 일일이 이걸 다 손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등사기에다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일일이 롤러로 해가지고 이걸 손으로 다 밀어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건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한번 삑 나가게 되게 되면 그걸 이렇게 초로 이렇게 잘 지우지 못하게 되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줄 다 긋고 다시 글자를 써야 됩니다.
또 잉크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물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농도가 또 달라집니다. 저를 보고 씩 웃으시는 분들은 그 옛날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에 이렇게 나오게 된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찬송가 악보까지 걸어서 나오는데, 다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 궤도에다 써가지고 이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죠. 부흥회가 있다 그러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이고 아이들도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궤도였지만, 아무런 장식도 되어 있지 않은 글자만 써 있는 궤도였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고 또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불과 30-4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참 많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말씀을 사모했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우리 귀에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주일학교를 한창 할 때는요, 전 디즈니를 엄청 싫어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톰과 제리라고 아십니까? 그거 엄청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아세요? 얘들 방영 시간이 주일날 오전 10시입니다. 주일날 오전 10시, 9시 반 이랬거든요. 딱 주일학교 애들 나오려고 하는 시간에 딱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디즈니라고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저기 디즈니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적들이 있어요. 미국에 와봤더니 목회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골프예요, 골프. 그래도 여기는 좀 덜한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침 7시 예배를 만들어요. 왜 7시 예배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굳이 그렇게 예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예배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쁨 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서는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7일 모두를 다 우리에게 요구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7일 중에 하루를 주님의 날로 요구하시고 나머진 세상에 가서 살라고 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만 집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순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써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점점 이뻐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뻐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저희들의 귀가 열려 주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기만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순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사랑스러워가고 이뻐지는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지금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점점 이뻐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힘을 다한 11조, 감사의 제목을 담은 감사헌금, 소원을 담은 여러 가지 헌금과 주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에 나침반되기를 원하여 드린 물질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응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만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믿고 드린 귀한 물질 가운데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차고 넘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매인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백성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